2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무턱으로 손을 들이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정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니와. 아멘. 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예수님과 부르게 될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종의 관계로, 신하 종의 관계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랑과 아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다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감정의 스파크, 이런 찌릿찌릿한 그런 감정의 스파크, 정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도, 한 생명을 기르는 것에도 잉태하는 수고, 10달 동안의 그 품어내는 수고, 그리고 또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또 낳아서 기르는 그 수고,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할까봐 또 부모로서 해야 할 것들을 배워가기도 하고 부모로서의 인격을 또 훈련받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키워가잖아요. 그렇게 사랑과 헌신, 사랑에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그런 배움들이 뒤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우리도 배우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시험 기간이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머릿속에 그냥 시험 내일 무슨 과목인데 당장 어떻게 하나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이 아이들이 머리에는 온통 시험뿐일 텐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까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해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영적 존재라고 배웠어요. 이 세상을 위하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영적 세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무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실하게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만 우리는 늘 뒤바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오늘도 그 두려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두려워지고, 또한 학교나 학원에서 줄 세워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줄 세우는 그 줄 세우기 속에서 여전히 내 모습이 작아 보이고, 또 다른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며 분노하기도 하고 비호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하는 죄책감도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대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 회색지대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죄책감, 정죄감,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히 있다면 오늘 정말 그 마음들이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면 정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정죄감으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눌림으로부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으로, 내 경험으로, 내 스펙으로, 내 자랑거리로 내가 쌓아둔 무언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그분과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리고 그분께 계속 부탁은 했겠죠. 가끔씩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부르긴 했겠죠. 어쩌다가. 그리고 한 번씩은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한 번씩 가졌겠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그러한 어둠 속에 나는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굴복돼요.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굴복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경험되어지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존재구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인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바라고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자유케 되는 존재였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늘 감사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들을 맛보며 가는 거죠. 그게 단번에 전체가 다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 그동안 익숙했던 우리의 성품들, 우리가 죽었다고 하지만 다 죽지 않고 다시 망령되게 살아나고 있는 우리의 옛자들이 살아나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내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서 그게 한 번에 다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훈련과 계속 그 과정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그 시작점을 여러분 오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복음이구나.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나에게 주고 싶으신 거구나. 오늘 나에게 주고 싶으신 거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의 그 죄책감, 더 이상의 정죄감, 더 이상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 더 이상의 그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그것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 아가서에서 계속하는 말,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아가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아무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동안 너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지? 이제 내가 너 안에 거할게.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다스려 줄게. 그러면 네가 그동안 그 밑에서 억눌려 있었던 너의 거짓 주인이 너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가진 이 충만한 것들을, 내가 가진 이 기쁜 것들을 너에게 다 맛보며 가게 해줄게.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초청하시는 초청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래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흑암에서 벗어지고 그 빛이 임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할 거예요.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제 믿고 이제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성품,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하나하나 갈아입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입고 있던 무더기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 옆에 튀기는 물 한 방울? 그만큼도 우리는 비교가 안 돼,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서 짐작이 안 돼. 늘 내 요 물방울 한 방울? 그걸로 우리는 가늠하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 사랑을 자꾸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견고하게 내 마음의 믿음이 되도록 계속 경험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에 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지혜라는 게 바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였거든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듣는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복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마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이렇게 또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설교를 들을 때 확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센터님이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또한 그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모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훈련이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 듣고 따르고자 하는 자를 내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혼자서 고아처럼 가끔씩 하나님 찾으며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손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과의 사랑에서도 그렇겠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거는 내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지. 이 정도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마음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 오늘 아니었으면 정말 지옥 갔겠다 하는 그것이 정말 내 안에 딱 새겨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의 시작,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도 익숙함을 버리고 당연하지 뭐 이 정도 받는 거 당연하지 이런 당연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 포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 때는 나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내 감정밖에 안 보이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밖에 안 보였지만 이제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랑 같이 산다니까요.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는데.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도 그렇게 열리도록 나의 그릇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밖에 보이지 않던 데서 이제는 점점점 내 옆에 사람들이 보이고 내 옆에 있지 않은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열방의 끝이 보이고 그 열방의 끝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로 무릎 꿇어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의 그릇이 점점 넓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넓어져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는 정말 우리 것밖에 줄 수 없는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크기와 그 넓이와 깊이가 정말 어떠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마침 예수님이 탁 쓰시고자 할 때 너무나 아름답게 어디에 가도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 셀이 되기를